우리가 살면서 절대 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빚입니다. 빚 없는 인생이면 좋겠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빨리 그것을 갚았으면 합니다. 일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지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450억입니다. 이야, 이 마음속에 어떻게 갚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때에는 못 갚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어려운 땅을 구입을 하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놓았어요. 빚의 액수를 가지고 교회를 욕할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동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속에는 야, 이걸 어떻게 갚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제 걱정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교회에 있지 않으니까. 그건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빚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두려워합니다. 불가피하게 빚을 얻고 돈을 꾸게 된다면 가능하면 빨리 그것을 갚았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조금 못 먹고 지금 좀 못 살아도 고생을 해도 그 빚을 빨리 갚아 버리고 난 다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한번 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쳐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로 이런 빚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과 무슨 동업을 했던 사람입니까? 거래를 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바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의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 바울이 유독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그의 뇌리 속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한번 입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찌르기만 해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라고 바울의 감정을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열변을 토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단어를 7번 사용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처음 시작하는 편지의 가장 중요한 말이 복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까 언급했던 그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데 그렇게 진 빚이 복음이란 빚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복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그의 마음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찌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냉철했던 바울이 자기의 감정을 아낌없이 다 드러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으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편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준 편지가 신약 성경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편지의 형식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먼저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리고 난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펼쳐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한참이 지나고 나서, 7절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빚지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해서 한참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올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장이 주어지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열리기만 하면, 사람들과 대화하기만 하면 그는 입을 열어서 글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빨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이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머리에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3절에 걸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징벌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벌이 제일 무서울까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강팍하고 암흑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내버려 두심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복음을 들어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야만인, 헬라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제외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럼 15절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빚을 지고 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도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에는 이미 로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간 지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당시에 신앙의 연륜이 대단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을 가졌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순교를 각오해야 됐고 엄청난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직장 일할 것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내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결한 자들이었고 선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양심적이고 그리고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딱 꼬집어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똑같이 빚진 자의 심정, 당신들에게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절대 꺾지 않았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동네, 어떤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바울은 굳이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예 생짜배기들, 아예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원칙을 딱 깨면서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도 이미 20년이 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세계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 향해서 가지는 빚진 자의 심정보다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더 애타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에 있었습니다. 왜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함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 가려고 합니다. 편지를 통해서도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다른 누가, 순회 선교사가, 어떤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가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믿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답게 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따라갈 만한 가치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새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열매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편지를 받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물음표를 갖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힘주어 말할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나무들은, 열매 없는 나무들은 찍어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 것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방인보다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더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피면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빚진 자의 심정이 전혀 없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부류를 판별하는 방법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불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향해서 생명줄을 던져놓고 있는 사람인가? 불이 나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향해서 탈출구가 여기 있다고, 비상구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존귀한 보아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분을 소개하는데
부끄러워할 것이 있습니까? 이 예수를 몇 번이나 소개했습니까? 여러분, 세일즈맨도, 물건을 파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이 실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 정도 권유하고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적을 많이 올리는 세일즈맨은, 영업사원은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홈쇼핑 많이 보잖아요. 굳이 사지 않아도 될 것을 보면 정신이 넋이 나와가지고 사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막 전화기를 막 누르고 막 있어요. 하나를 팔기 위해서, 그 하나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정에서 혼자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수도 없이 얻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 찬송을 숨겨도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서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도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의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디를 간다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잔뜩 술 취한 채로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 보니까 부흥회였는데, 부흥회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불을 꺼놓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약간 깜깜하니까, 어둑어둑하니까 누구인지를 모르겠고, 뒷모습이 비슷한 여자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서 끌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패버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 아내는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한 번도 살려달라고 소리친 적이 없는데, 이 여자는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다가, 한참 때리다가 보니까 내 부인이 아니네, 딴 여자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죽도록 팬 여자는 그 마을의 면장 부인이었습니다. 일이 크게 되었어요. 면장이 이 집에 찾아왔어요. 당신이 지금 내 아내에게, 우리 처에게 한 일이 이게 뭐냐, 사람 이렇게 다 죽여놓고. 그런데 얻어 터진 면장의 아내도, 그 면장도 이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용서해 주겠다. 두 가지를 지키면 당신 감옥 보내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첫 번째는 앞으로 절대 당신 아내를 때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오늘 이후로 교회에 다녀라. 두 가지를 지키면 내가 당신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이 남자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이제부터 때리지 않고 교회에 가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지키고 그 교회에서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옥 가서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집에서 자기를 보내지 않고 살려줬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면장 부인이 얻어 터져서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그 동네에 아주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예수이름 믿으면 축제를 합니다. 예수이름 믿으면 축제를 한 주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정도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열매는 어떻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집사님이 나가서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시킨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전도대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주 전도용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전도하러 갑니다. 예전에는 터미널 쪽으로 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터미널이 저쪽 임시 터미널로 옮겨가면서 전도하는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로마트 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 용품, 전도지를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시킨 것도 아니고 주일 오후에 다 피곤합니다. 지금도 다 졸고 있잖아요. 주일 오후가 되면 다 피곤합니다. 그래도 예배가 끝나면 가방, 전도용품 그 가방 하나 가지고 갑니다.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병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갑니다. 이유는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이 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유명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진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절절하게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죠. 여러분, 교회가 75년이 되었습니다. 75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으면 75년의 세월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가? 영혼을 사랑함이 있는가? 강건하여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물음을 누구에게 던지냐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입니까? 오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빚졌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는 예수 이름 믿으면 축제를 놓고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절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빚진 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인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바울처럼 나도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와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가 됨이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또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열매 없는 성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